10회 첫 번째 시간, 제목은 구원, 죄를 이긴 자. 로마서 6장 1절로 23절 한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죄에서 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딱 나오면 그런즉 그게 이제 그러므로예요. therefore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뭔가 앞에서 빼먹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꼭 반드시 앞에 지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자, 여기는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먼저 바르게 영접하게 되면 이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용이 탁 들어오죠. 5장 18절 2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한 번째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너희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너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죄송한 게 여러분, 여기 성경은 너무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인 성경을 논리적으로 해석을 안 해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논리를 하면은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라온 사람만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 중간에 까먹게 되면 이해를 못해요. 성경이 끊어지는 거야. 영화 같은 데 보면 중간에 살짝 빼먹고 봐도 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인데 싹 지나가면 뭐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지? 이러잖아요. 그거 비슷해져요. 그럼 여기 성경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안 놓치게, 그리고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여러분이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것보다. 물론 시간은 길어지겠지만 그것은 원하지 않아요. 저도. 그 대신 여러분 잘만 따라오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내어주실 거예요. 은혜를.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범죄가 나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랬어요. 받게 된 것처럼, 자, 한쪽에는 유죄 선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 그 다음에 한쪽에는 한 의로운 행위, 옳은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두 가지로. 한 범죄는 많은 사람이 유죄 선고로 또 한 옳은 행동은 많은 사람을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겠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한 인간은 유대 선고를 받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행하신 의로움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죽음을 갖다 주고 예수님은 생명을 갖다 주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지 알겠죠? 서로가. 자, 한 사람이 불복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한 사람이 불복종하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죄를 그 아담처럼 짓지 않은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억울하죠. 조상을 잘못 둬서 그렇습니다. 누구의 죄가 아닌 거죠. 내가 죄의 성품을, 또 죄로 인해서 죽은 자의 핏줄을, 혈통을 가지고 왔어요. 죽은 자로 인해서 태어났어요. 누구 잘못도 아니야. 미리 죽은 사람이 잘못이지. 그렇죠? 우리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불순종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잘 몰라.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방법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한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이렇게 분명히 한데 반드시 믿음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시지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말은 안 써요. 성경에.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쓰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쓰지는 않는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게 돼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지옥이 필요 없겠죠. 마귀는 괜히 있는 거죠. 텅텅 비어있을 텐데 마귀 거 가면.
근데 지옥은 꽉 차 있어요. 10,000원이에요. 그래도 계속 들어가요. 넓은 길로 가니까 그 사람들은 다 글로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셨고, 또 속죄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얻은 믿음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고, 신약 시에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율법이 들어오면 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다 죄가 됐어요. 그래서 죄가 더해진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므로. 그전에 양심이 좀 꺼리끼거나 뭐 좀 좋지 않다 생각한 정도만 있을 수 있는 건데, 율법이 들어와서 이건 죄야 라고 지적해 주니까 죄가 많아졌죠. 덩달아 많아졌어요. 그래서 죄를 더하게 들었단 말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야. 율법 자체는 우리를 밝히 하나님을 보고 그 법에 어긋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게 목적이야. 죄 지적인 게 목적이 아니야, 원래. 자기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더 큰 목적이야.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잘못 가르친 한국교회는 율법이 죄만 지적한다고, 죄만 그것만 가르쳐놨어요. 지금 한 가지를 더 위에 지금 못 푸는 거예요. 자, 한 계명, 그리고 큰 계명, 10계명에 나오는 모든 계명 중에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은 10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에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나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자, 하나님 생각하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두 가지 무게를 한번 달아보세요. 어느 쪽이 더 내려가나요? 당연히 하나님 쪽이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다른 쪽은,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으니까 아예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무게감이 내려갔다 그러면 이게 좀 두고 있는 거야, 이게. 신이 지금 있는 거야, 신이. 응? 그러면 아직 10계명 이루지 못했어요.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절대 신이라는 사실을 그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을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우리를 의를 통해서 다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저는 어떤 존재였어? 죄가 사망 안에 다스렸어. 그 죄가 대장인 거야. 또 말 안 들으면 넌 죽는 거야. 끔찍 못하죠. 죄에게 묶여가지고 일생 동안 종노릇해요. 주인이잖아요, 걔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은혜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의를 통해서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라는 녀석이 바닥에 깔려가지고 그 은혜가 준 것이 뭐예요? 의란 말이에요. 의가 대장이 돼서 여러분을 다스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되지 않는 영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지금. 통치자가. 자, 근데 통치하신이 바뀌어서 죄가 사망을 다스리면 사망 열매를 맺고 은혜가 의를 통해 다스리면 영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주하겠느냐? 여러분, 은혜를 더 받는 방법이 죄를 더 짓는 건가요? 어떤 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숙제거든요. 이게 딱 답이 안 나오잖아요. 나 어떻게 하는 거 옳지? 분명히 뭐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딱 안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모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자, 5장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연결시켜서 죄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죄와 은혜는 정비례하나요? 죄를 많이 지은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치나요? 아닌가요? 여러분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생각해 보지 않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성경 읽고 쓱 지나가죠? 쓱 지나가지 말고 실제로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의 사고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엄청나게 풍성했다. 여기는 원어로 보면 엄청나게 풍성했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말은 너무 좁아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 더 용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그는 구원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뭔가를 알아. 구원을 알고 받는 데까지 이르러요. 이제 구원에 알고. 근데 죄를 많이 깨달으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많이 깨달으려면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자,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죄가 없다고 생각해야 편하지 않겠어요? 나는 지은 거 별로 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양심상 죄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잘 수 있어. 이러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은 참 스스로 자긍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잘 인정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 죄를. 다른 사람이 죄 지적할 때는 굉장히 크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뭐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자기 죄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야. 자기는 안 회피하고 있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죄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야. 근데 그것이 무너져야 은혜가 오는데 그걸 안 무너뜨리려고 사람이 방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가 점점 힘든 것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힘든다는 얘기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요. 회개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게 돼요, 저절로.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할 대상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정해요. 죄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다가와요. 그래서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러 오셨는데 나는 안 불렀으면 좋겠다. 숨는 거죠. 성경에 어떤 사람이 숨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숨죠. 빛 가운데 나가기 싫죠. 자기 실체가 드러날까 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못 받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서 7장 36절 50절 말씀 안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용만 살짝 얘기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읽었던 것이니까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정확히 보면은 한 죄인을 용서받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알고 향유담을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뒤로
그 발 아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다 발에 부은 거예요. 머리 부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청한 바리새인은 이것을 보고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만일 저 사람이 선지자였다면은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고 죄인이었을 것을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은 생각하러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말을 해버리는 거야. 깜짝 놀라겠죠. 나는 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질문을 해버리는 거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자, 빚을 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노동자가 5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일에서 벌 쓴 돈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50일 동안 노동자 싹을 받는 그만큼은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이 다 탕감하여 주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시몬이 대답하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기꺼이 주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기꺼이 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여자도 자기 돈이 얼마나 있었어요? 여러분, 사회적 죄인인데 돈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자가 돈 어디 벌러 가겠어요? 없죠.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있는 최고 좋은,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사랑의 증표로 내놨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좀 받아주면 좋겠다는 거죠. 주님 나를 좀 받아주면 좋겠어. 큰 죄인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가장 비싼 것을 예수님께 주어서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뭘 받으신 거예요? 그 여자의 사랑이 많다고 그랬죠, 엄마?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정말로 내가 큰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좀 받아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주님도 그 마음을 알았어요. 받아주셨습니다. 아가파오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선언하시고 이는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게 많아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죄가 많을까요? 또는 세상 사람이 칭찬받으니까 죄가 적을까요? 그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죄를 깨달은 만큼 많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만큼 죄가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함이 적기 때문에 사랑을 적게 받는 거예요. 은혜가 넘칠까요? 어떤 자에게? 죄를 많이 깨달은 자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 짓는 건 아니에요. 잘못 간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거기 함께 앉은 사람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주님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죄사함만 선언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비난하잖아요. 저가 네게 죄를 사해? 손가락질 하잖아요. 내가 그런 권세가 있다면 내가 사했으면 나와 그 관계는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욕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라고 한데서 그 관계가 흩어져요? 나와 예수님 관계는 안 깨져요. 이게 반석이에요. 영원토록 관계가 맺어졌어요. 이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제가 더한 곳에 자신이 죄를 인정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제 용서하심과 그 사랑이 넘치도록 나타났습니다. 죄를 지으며 드러나는 그곳에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럼 죄와 은혜의 관계는 죄사함과 사랑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나 더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주하겠느냐? 죄를 더 지음으로 은혜가 더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사실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죄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바울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니까 그러면 죄를 더 지어서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때는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게 복음이. 그러니까 나도 해봐야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보다 죄를 안 지려는 게 더 많죠? 나는 여러분이 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를 안 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니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계명도 많아요. 근데 그걸 돌아왔을 때 빨리 회개하면 문제는 빨리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질질 끌면은 죄가 그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원죄까지도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건 위험해요. 반드시 그거는 해결해야 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은 죄에 대해서 목숨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란 말이 아니고 원래는 죄에게 목숨이 끊어진 우리가 죄 가운데 더 거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에는. 여러분, 죄에게 지금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에게 목숨이 안 끊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에게 목숨이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근데 육신의 목의 숨만 껄떡껄떡 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끊어지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그냥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지옥에 떨어져요. 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게 목숨이 끊어져서 지금 죽어 있는데 이 죄에서 해방돼서 나오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어봐요. 죄인이 죄 가운데 죽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죄로 올라 죽었으면서 죄 가운데 계속 있어봐요. 그 사람은 죄인으로 끝나겠지. 일생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 그냥 죄 가운데 그냥 그저 사는 사람들은 죄와 동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청산하지 않았어요. 이 청산할 수 있는 분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 뒤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죄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목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도 우리는 죄에게 죽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밖에는 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죄가 우리 주인이에요. 내가 졌어요. 걔한테 목숨까지 뺏기면서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 너 이거 안 하면 사망 안에도 왕노릇 한다 그랬죠? 너 이거 아니면 목숨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돼요? 죄의 말을 들어요. 죄의 종이에요. 죄한테 져가지고.
우리가 죄에게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의 위치,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반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 은혜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죄에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죄에게 죽어서 목숨이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죄 가운데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답은 점점 가죠. 어디 부분인지 알겠죠? 그럼 죄에 대해서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살아갈 마음도 의도도 생각할 것도 없는데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세례를 받으면 무엇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예수 속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속으로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는, 이게 원어의 해석이에요. 함께라는 말이 아니고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영어로는 in이고 헬라어로는 n이에요. n.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in이라는 말은. 그렇죠?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 그 죄의 목숨이 끊어진 우리는 다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세례를 받아서 죽어서 그의 죽으신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죽음을 대신해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려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요. 세례를 통해서.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요. 누가 나를 내 죽음을 해서 나를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낼 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세례를 통해서.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갖게 되면 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속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도 나와 같이 죽는 것이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했단 말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세례를 받으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된다는 거죠. 4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다 되시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죄가 수동태 동사를 사용해서 과거 수동태 동사를 사용해서 장사가 되었다고 써 있어요. 이미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오기 전에 이미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잖아요. 장사 이미 끝난 거죠. 나는 끝난지 안 끝난지 모르겠죠. 예수님이 이미 죄를 용서한 거 잘 모르겠죠. 다 해주셨는데 여러분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죠. 믿으십시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게 은혜의 방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심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봤더니 예수님도 장사됐어요. 죽어서. 무덤이 장사됐죠? 그와 같이 무덤에 같이 묻혔어요. 우리가. 내 죽은 것을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죠. 나하고 예수님 알죠. 여러분 신앙은 다 개인적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구원받느냐 물어봐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그게 구원받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가르쳐주면 알겠지만 그 외에는 나도 몰라요. 여러분과 주님 관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시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영광은요, 모든 죽음, 악한 것, 사악한 것, 모든 것을 강하고 아주 없애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은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광을 아버지가 가져오셔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묻어놓은 그 무덤에 오셔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죽은 사람도 예수님처럼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입은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직은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뭘 얘기하지? 어디쯤 가야지? 지금 모르는 거야.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멘이 됩니다. 확실해져요. 이거구나. 손이 잡힐 정도로.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인데, 자, 이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 자가 됐다는 건 부활시켰다는 거죠. 여러분은 죽지 않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죽음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죽음을 이기는 영광, 죽음을 압도하는 영광으로 오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나왔었어요? 천사들이 번개처럼 나왔죠. 빛이 번쩍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권세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죠, 이미?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되심과 그의 죽음 가운데서 아버지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걷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이제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산자로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걷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신앙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산자예요. 아멘. 산자. 안 믿어줘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려고 하니까 늦잖아요. 뭐 내년에 할 거예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믿는 대로 이루어져요. 지금 안 믿으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똑같다는 거죠. 자,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호마이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마이오마란 말은 무슨 뜻이냐? 유사한 것, 사본, 복사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야 되겠죠.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멸망당하겠죠. 십자가에 못 박히던 강도를 봤잖아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만나서 살았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 많은 강도들이 예수님이 없었을 때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갔어요. 한 사람만, 유독 한 사람만 나군의 날 기억하라고 해달.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그래서 아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이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유사하게 죽어야 한다 그 말이야. 그게 무슨 방식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같이 죽는 것이 유사한 방식이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죽는지는 어렵잖아요. 이건 죽어봐야 죽는 줄 알지. 살아봐야 산 줄 알지. 하였으면 이건 좀 더 if잖아, if. 뭐뭐 하였으면, 그렇다고 하면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자. 그 가령,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으로 참여하게 해서 유사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서로 닮게 돼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면 그 죽으심과 서로 닮게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서로 닮게 돼서 나의 부활도 예수님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같이 직접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당하신 그 죽음에 참여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죽는 것도 순교의 일종이다. 말씀에 죽는 것도. 그래서 산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완전히 됐어요. 그렇게 산순교도 하는 거구나.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유사한 거잖아요. 같은 모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직접 죽으셨지만 우리는 살아있죠. 그러나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닮아서 부활에 연합한 자도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신앙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럼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또 옛사람의 문제 나오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설교가, 이 말씀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나고 죽어 다시는 그에게 용납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유사하게 못 박혔다고 말씀하셨죠? 그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살이 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래요. 자,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못 박힌 게 뭐라고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살이 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옛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다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의 은혜도 구원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습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습관처럼.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면 같이 죽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래야 죽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왜? 자기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자살할 수 없어요. 옛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숨이 진짜 끊어져야만 없어져요. 그렇잖아, 안 없어져요. 살아있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거다. 자, 그러면 죄 때문에 목숨이 끊어졌던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우리도 함께 못 박힘으로 죄 때문에 죽은 몸이 됐어요. 자, 여러분, 내가 이미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또 죽은 몸이 됐어요. 내가 2번 죽은 거야. 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죽음은 죽었어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로 태어난 나는 죽은 몸 갖고 태어났어요? 난 언젠가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죽은 몸 갖고 태어났죠. 태어나서 나이가 얼마 안 돼도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야. 언제 죽는단 말이야? 죽은 몸과 태어났지. 그 몸이
그대로 살면 멸망당하지. 이게 또 한 번 죽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면 예수님을 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야. 근데 이것을 안 죽어 사람들이. 이 말씀에 죽어야 되는데 이걸 안 죽으면 예수님을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이 원리가. 그래서 두 번 죽는단 말을 해요. 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 몸이 돼 죽어. 이 말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살펴보면 그 말이야 그가. 그럼 여러분 사람이 두 번 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랬죠? 건너야 하늘나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똑같아. 영적인 것도 그렇게 된 것처럼 육적인 몸 옛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두 번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육체, 우리 영도 어떻게 해요? 지금 태어났죠? 부모님 몸을 통해 태어났죠? 부모님 통해 태어났죠? 전부 다. 한 번 태어났죠? 자, 여러분 몸은, 이게 마음은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는데 영혼은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가야만이 돌아가신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첫 번째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두 번 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가죠.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옛사람도 두 번 나야 돼요. 두 번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을 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됩니다. 그의 주심과 합했기 때문에 그의 부활과 합해서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두 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이 말씀 요즘 찾아내겠어요? 성경 읽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의 죄에 죽었으면 어차피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죄에게. 그런데 죄에 또 한 번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 죽었어? 그러면 죄에게 종살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는 하지 않아요. 그때 끝났어요. 그 죄에서 옮겨서 부활로 생명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죄의 종살이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는데 또 지옥에 살고 있잖아요. 또 죽고 있잖아요. 똑같으죠? 그들은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갔잖아요. 멸망받아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지옥 생활하면서 또 죽고 있다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두 번이야, 두 번. 죽고 있는 것도 두 번이고 사는 것도 두 번이야. 여기 이제 원리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종살이에서 끝내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종살이가. 죄의 종살이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여러분의 평안을 주실 거예요, 지금. 왜 나를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내 영이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셔. 나는 행복한 거죠. 주님께 나가서 확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정살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옛사람, 죄의 몸 가운데 더 살지 않습니다. 이미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살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저는 눈에 보이듯이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앉혀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딱 앉아가지고 야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쫙 얘기하면 여러분 금방 이해합니다. 이게 설교하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들게 받아들여요. 큰 게 설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면서 그게 잘 안 돼요. 개인적으로 딱 앉혀놓고 한 사람 이거야 팍 들어와. 그 자리에 살아날 수 있으면 영이. 여러분 상담 많이 하셔야 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상담을 하면 진짜 금방만 살아나요. 왜? 몰랐던 거 그냥 그 자리에서 알려가지고 땅땅 얘기해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나 버려요. 말씀이니까요. 성령이니까. 이제 죄의 몸이 죽어서 예수님께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잖아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자리에 세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단 말이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죄의 몸이었는데
예수님이 의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니고 죄에게 지배받을 자도 아니고 이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을 받은 거죠. 자,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됐어요. 조금 아까 이렇게 찬양할 때 성령 오신 거 봤어요. 제가 괜찮겠구나 그랬어. 여러분 말씀 쑥 들어오죠? 잘 이해가 되죠? 로마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심과 함께 사는 것은 단순한 진리이지만 여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이루신 걸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죄의 몸이 죽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십니다. 이렇게 산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런 조건이 그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것은 길은 없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이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입니다. 그거 외에는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통로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억지로 가는 것은 다 헛세월입니다. 허송세월이죠. 여러분들이 이루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냥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뤄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뤄갈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 구원받는 길도 다 하나님께로 또 받아야만 된다. 진리를 알고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으로 왜 이렇게 조건으로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 부활되셨고 그리스도만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이루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신 대로 우리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좋은 물이야, 좋지 않은 물이야, 나 물맛을 모르겠어. 그래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나는 이 생명수라고 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먹겠어요. 그러면 이제 불신자입니다. 목말라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 안 먹는 거니까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지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이 졌잖아 예수님한테. 그러면 사망이 와서 야, 너 나한테 또 한번 해볼래? 이거 못한다니까? 야, 임마 너 난 졌잖아. 한마디만 하면 그냥 확 죽잖아. 세상도 그랬잖아. 세상 사람들도. 이저 참 근데 어디 맞고 그렇게 죽는 거죠. 못하죠. 한번 싸움에 지면 못 이겨요.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다운시켜버렸습니다. 완전히 무효화시켰어요. 힘도 다 없애버렸어요. 성경에 죽음의 세를 가진 자 마귀를 무효화시켜버렸어요. 힘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제. 걔는 권세가 없는 거야. 근데 와가지고 있으면 또 하자고? 주장할지 못해 아예. 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생명만 있는 존재가 사망이 와서 어떻게 일을 해? 못 들어오지. 그래서요, 죄가 못 들어오는 곳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가 못 들어온 대상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못 들어옵니다. 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정확히 맺어져 있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얘를 해쳐가지고 멸망으로 돼가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안 끊어져요. 강력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주였는 그리스도, 그 죽음을 이기신 자는 이미 죄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죄를 이기는 자가 뭐라고요? 구원은 뭐라고요? 집사님 중국 써먹어야 되려나 봐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하잖아 지금. 아, 여기 있네. 여기 잘 읽어봐요. 구원은 뭐라고요? 지금 이걸 읽으라니까 안 읽어가지고. 죽음을 이기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죄를 죽음을 이기는 자라고, 구원은. 지금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래서 이루어서 주시는 선물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줘도요, 뭘 줘도요, 믿지 못해요, 지금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맛있는 거 다 먹어라. 안 먹어요, 잘. 의심해요. 왜? 하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이상한도 막 당하고요. 전 잘 모르지만 중국 같은 데나 아니면 홍콩 같은 이런 데도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장기를 매매해버려요. 죽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라져버려. 그럼 실종신고 되잖아요. 못 찾아요, 영원히. 미제가 돼버려요. 증거 자체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막 그런 일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실종신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종신고 찾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게 찾아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믿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잖아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거기는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선물 하나만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사랑을, 뭐 선물을 줘요? 친한 사람이 선물 주잖아요. 그죠? 그 이상하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선물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나한테 줘요? 좋긴 하지만 그 기분 나빠. 왜? 의심이 되잖아. 왜 저 사람 나한테 무슨 관심 있게 줘준다. 이상하게 생겨잖아. 해치지 않을까 나중에?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믿을 수 있는 분이 주면 너무 기쁘잖아요.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 우리한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선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그의 죽음은 몸의 죽음입니다.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입니다. 이미 영은 살아계시고요. 그의 부활돼서 그 영이 몸이 하나 돼서 영원한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계시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영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몸의 죽으십니다. 죄에다 죽었으면 죄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 부활이 되면, 즉 죄를 이기면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그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종살이 하고 있으면 나는 영원히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도 죽었고 몸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지금 살아났어요. 우리가 영이.
몸은 이제 죽을 몸이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여기라는 것인가, 우리한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죄에게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란 말인가? 그 말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간주하다, 생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요, 어느 때 사용하냐면 믿음의 판단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 이건 그렇구나라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11절에 어떻게 판단하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받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뭐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판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 나는 예수님 통해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구나. 근데 누가 모르고 있어요, 그걸? 내가 모르고 있는 거지.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주님은 하시는. 다 이루셨어요. 계시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이루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이루어져야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건 이루어질 걸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서 그걸 믿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이런 작업들, 기도하는 작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확증을 얻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다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거라니까.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죄에 대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자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산자가 됐어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어, 지금. 그래서 너 산자 맞아? 그럼 모르겠는데요? 이러잖아요. 주님은 줬다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야. 바보 아니야, 그거? 그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주님 주셨는데 왜 나는 모르냐고. 계시의 말씀인데 이거 왜 안 이루어져?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은혜가.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말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확신하게 타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10년 안에서. 나도 받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여겨야 되겠어.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어. 나한테 주님이 이루어질 거야, 나도. 성경대로 이루어져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남의 얘기 아니야. 내 얘기라니까. 나는 빠져도 괜찮은 것처럼 뭐 자기는 구원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야? 자기도 구원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 자신을 나는 뭐 할 수 없겠는데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배를 패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그건 놔두겠어요? 내 그걸 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데 그냥 너 죽으라고, 너 죽으려면 죽어 놔둬? 그게 부모가 하는 짓이야?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숨 버려야 그 사탄에게 넘어가는데 가서 둘을 패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내가 걔한테 맞더라도 너 나와.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응? 뭐 체면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사실 목회 안 하면 더 좋아요. 인간적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목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원래 목자가 가면은 양이 따라가잖아요. 목자가 그 은혜를 받고 가는데 안 따라오면 양이 아니잖아. 난 내 방법대로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겠어 그러면 그게 양이야? 목자를 무시하는 못된 염소 새끼지 그게. 양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말씀 드렸고, 그의 살아계심도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죽은 몸인데, 죽은 몸이 죽었습니다.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입니다. 자, 우리는 영도 죽고 몸도 죽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면 구원했다는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내게도 이뤄달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얻어내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확증으로 올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네 죄를 사했노라.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만 들어도 엄청난 거야. 왜? 그거 진짜 있다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옳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자신이 죄에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로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과 일치를 이루는 신앙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판단을 했으면 나도 그렇게 이룰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죄에게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산 자로 판단하고 그것에 일치하게 믿으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차 한잔 하도 되겠네. 분위기가 끊어지진 않겠어. 1부 끝났습니다. 막 흩어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혀 아니야. 아주 좋아. 분위기가 아주 좋아. 자, 필요하면 음료수 갖다 주시고, 뭐 간식 조그마한 한 5분 정도만 딱 쉬었다가 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훨씬 편하죠? 이게 분위기가 끝일 것 같으면 제가 그냥 나가려고 그랬어요. 아, 가도 괜찮아. 자, 이럴 때 질문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내주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리란 말도 하죠. 순종하지도 말고 뭐만 하지 말고 죽은 자가 다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라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라고 2번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제부터 죄가 우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되겠죠. 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배하게 놔두는 것은요, 걔한테 지는 거예요. 죄를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죽으려고 죽음에 가까운 그런 화를 내는 모습 보였죠. 제사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화가 번쩍 났잖아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하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네 앞에 뭉클이고 앉아있다? 그럼 너는 죄의 계시면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도 죄를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졌어요. 영원한 죄인의 상징이에요. 가인은요. 죄를 이기라고 그랬는데 졌어요.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네 집 앞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고 써 있어요. 원어로 보면. 너 조금만 하면 그냥 바로 잡아서 데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하나님 비밀을 알려줬거든요. 그럼 지금도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긴 자에게도 죄는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느냐? 그들은 영적인 모습으로 옵니다. 사상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따라만 갑니다. 지는지 이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지는 거죠. 확실히 모르면 그 다음 못 따라가요. 분별이 안 되면 그냥 그게 옳은 것인 줄로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게 지금 사탄이 지금 인도하는 건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잘못 왔네? 한참 잘못 온 거죠. 세상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 그리고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도 있어요. 세상의 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라는 성경은 보여지지 않게 세상을 지배하면서 인격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걔가 하는 것은 옳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사탄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분별이 안 되는 것은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또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런 영들이 하는 일은 바로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죄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주 면밀하게 요정하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이걸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뭔만 알 수 있냐? 영은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영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방법으로 내가 뭐 알았네 됐네 그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받기 전에 죽을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받기 전에는, 부활을 입기 전에는 죽을 몸이었습니다. 이 죽을 몸이 저에게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이 저에게 지배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죄 가운데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죽어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안 살아요? 져가지고. 응?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이 살게 되면 거기서 나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거죠.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있고 멸망 또 당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그것은.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림을 받아야 죄의 해방을 받습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럼 죄를 따르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죄를 따르지 않는 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죽을 몸이고 죄의 몸이고 육신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이런 육신 성향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게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께로 얻은 특별한 은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길만이 죄를 이기는 자고 죄를 이기는 자만이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일단 죄를 뿌리치는 거죠. 주인으로 두지 않는 거예요. 일단 죽을 몸은 그런데 이미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욕망을 이게 죽을 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은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자, 이것은 우리가 의를 가진 자로서 살아 있을 때 행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누가 드렸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도 죄에 살아난 자잖아요. 지금 예수님 통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라. 불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한 기본적인 개념과 대조해서 최고점에 이르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의는 아주 신성한 기본 개념인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조해서 최고점에 있는 존재입니다. 불의가 얼마나 악한가. 불의는 의에 절대적으로 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예요. 불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 즉 7절의 말씀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거기 살지 않는 거죠. 죄에 대해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 죄에게 짓게 하고 의로움을 대적하는 자로서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에게 내어주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도. 자, 그럼 우리 자신들을 죄 가운데 다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부활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단체로 받는 것은 드물어요. 다 개인적으로 받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도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구나. 그러면 나의 삶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출까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맞춥니다. 근데 우리 삶을 거기에 초점 맞추고 생각도 초점 맞추고 생활도 초점 맞추고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 중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거기서 필요한 사람 부르겠죠. 너 거기 그만두고 일이 나와서 일해. 그럼 나오면 돼요. 준비되는 사람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체를 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에는요,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어디 나오죠?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10절 이하에. 그래서 여기 쓰인다고 그랬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때 바로 여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실 때 모든 죄를 가지고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을 다 막아내는 무기가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를 못하면 그냥 같이 죽는 거죠. 나도 상대방의 총알을 맞으면서 칼을 가지고 싸운다? 그럼 같이 죽는 거잖아요. 일단 다 막아내니까 내가 공격을 안 받고 그 상대는 때려 눕혀서 이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무기가 방어용 무기지 공격용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요. 아무 힘도 없는데 다른 건 다 무방 상태인데 칼만 가지고 있다? 그가 쏘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화살 쏘면 어떻게 막아낼 거야? 방패도 없이 어떻게 막아낼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주지 않아. 말씀만 가지고 있다?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안 주신다고. 반드시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렇게 주시면서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가 마지막이잖아요. 방어용 무기에서는. 그리고 공격용 무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 의의 무기는 이 죄라고 읽혀지는 부르, 그냥 상대적인 신성한 그 의의 개념에 최고점에 이르는 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부르예요. 걔를 때려 눕히려면 의의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몸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공격용 무기는 우리 원수를 공격해서 타격을 주는 거죠. 자,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부터 받아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필요한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복패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지금 그 사람한테는 공격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욕을 먹고 그랬는데 나는 기뻐. 난 방어한 거야. 걔한테 제압당했으면 내가 기분 나빠. 아, 내가 왜 그러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서 의를 위해 밖에 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서 일을 했으면서도 기쁨이 없어. 그럼 진 거야. 공격 당한 거야. 그럼 나는 기뻐. 감사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이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죠? 당했어요? 엄청나게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어요. 평화가 그대로 있었어요. 넘치도록 부어졌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 안에 찬송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옥문이 열려요. 그냥 나가도 돼요. 근데 거기에 있는 간수가 죽잖아요. 그 사람은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이미 하나님께 살아서 하나님께 산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도 상관없어. 순교돼 돼. 근데 그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리기 위해 자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살리잖아요. 그럼 이긴 거예요, 그게. 그게 무기를 가지고 이긴 거라고, 그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의의 무기로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에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산자의 삶을 살고, 이 두 가지가 다 승리자인 거죠. 의의 무기로 드리셔야 됩니다. 응? 사탄이 사용하도록 내주시 마십시오. 자, 그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14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 아래 있는 자는 죄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주장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한 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좀 어려워서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잘. 갑자기 어려워졌어. 율법 뭐 나오면 좀 어렵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을 찾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기는 법,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야만 되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 율법 아래 살아가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다 하지 않는 자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연약함을 인정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은혜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하면은 그게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직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어요. 내가 뭐 좀 해봐야지, 뭘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삶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는 영광 돌리면 기뻐하시겠죠? 그 위에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못하고 지금 헷갈리면 큰일 난다. 자, 종은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2절 말씀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가겠느냐 말씀하셨죠. 15절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은혜와 죄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려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지고 누구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순종을 받는 자의 종입니다. 사람이 죄에게 순종하면 죄인이 되고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의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죠.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의 종이죠.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배하십시오. 죄에게 명령하십시오. 죄를 이기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명령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의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된다. 아시죠? 그 다음에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의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이 말씀은 본래란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원래는 너희는 죄의 종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완료로. 그럼 언제부터 종이라는 거야? 이전부터 종이었고 지금까지 종이었다는 거야. 미완료이기 때문에. 언제 종이 끝날지 몰라. 완료가 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죄의 종에서 끝나느냐? 그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본.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누가 본을 가르쳐 줬어요?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바울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누구 뭘 가지고 줬을까? 이 본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찍어내는 원형을 가리킵니다. 어떤 형태를 찍어내는 원형.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걸 나오기 위해서 그 원형을 원래 파야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항상 그대로 나오죠. 찍으면 그대로 나오죠. 그거예요. 그 원형이. 그게 본이에요. 본. 사도 바울이 전해준 바 교훈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찍은 원형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 찍히기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 본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꾸 논리적이니까 너무 힘들죠. 아까는 논리적이지 않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논리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너무나. 근데 이걸 다 비껴내놓고 할 수가 없어. 아까 아침에 앞에서 한 것처럼 하려면 이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저녁 내야 할 것 같아. 내가 새벽 한 2시까지 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같은데 이건 불가능할 것 같고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말씀이 좀 이게 어렵지만 그게 다 설명할 방법도 없어요. 다 전할 방법도 없고 자, 그래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 놀라운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밀의 무기입니다. 못 막아내요. 수간상의 영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기를 사마리아에 두고 갔죠? 전도를 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부르시면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자,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해서 그 구원을 여러분도 간청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무엇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매대로 말하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말씀도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잠이 올 정도로 어려운 이야기. 자,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이 예대로 말한다 그러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육신은 연약함과 부패성과 죄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육신의 연약함은 그 이전에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부정은 불결하는 뜻입니다. 아카다르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불결에 대한 이야기가 다 포함된 거예요. 레위기서의 18장 19절에 여자들하는 월경 그것도 불결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간의 악한 행위로 인한 도덕적 타락의 불결함 전체가 다 포함되는 단어라니까 이게. 너무 넓어. 불결이란 말에 부정이란 말 뜻이. 이걸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불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불결 있습니다. 이 불결은 육체적인 거 아니면은 제사적인 거, 제사의식, 제의적인 거, 도덕적 불결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불결함을 가지고 나갈 수 없죠? 오직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에는 불결로 인해서 내 지체를 죄에게 내주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불결의 넓이가 그렇게 커요. 모든 삶이 대부분 다 불결이 들어가 있어요. 더러워요. 부정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지체를 불법에 내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 불법은 무법, 법이 없음과 불법이란 말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위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법이 없음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법 있잖아요. 율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고 하죠. 그래도 이방인들은 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은 이교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뭐냐면 이방인들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이교도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신을 믿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법이 있지만 성경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법이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법은 다 불법이에요. 자, 불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불결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불법에 이르렀다. 결과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계속 위반하면서 계속 너희 지체를 불법에 내어줘서 불법에 이르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다. 너희가 그 전에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죠. 이 법을 위해서 법을 위한 자의 법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절대로 속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법이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의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율법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율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불법에 이르는 거예요, 다. 법을 지킨 자만이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법을 지키는 자예요. 성령을 따르면 말씀의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불법에 이르면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자이고 죄인이며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너희가 의의 열매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때에는 너희 지체를 불결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때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지체를 어디다 내줘요? 불결에 그리고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해서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죄인이라 그 말이죠. 다른 말로는 이제는 너희를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그때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내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체가 이해가 되면 뒤에 체가 이해가 되죠. 왜 앞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뒤에 체 모르겠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자신이 내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게 자신 지체를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함, 세상에 구별되어지고 모든 영역과 구별되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거룩함에 이렇게 이뤄가게 된다는 거죠. 의에게 내어주면 그러면
절대적인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그런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한번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자, 세상의 것과 다르게 사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함에 이르는 거지? 이건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닌 것은 다 잘라버리세요. 그것이 잘 되어지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영에 이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자, 20절,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죄의 종이 맺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로움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의에 관심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밥을 먹게 되면 이거 이제 예화가 이게 실생활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밥을 먹게 되면 여러분 맛있는 거 다 찾죠. 어떤 거 집안이가 맛있고 어떻게 하는 게 맛있고 방법 다 있죠. 비법이 다 있잖아요. 왜요?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육적인 밥이잖아요. 그죠? 육적인 먹음거리잖아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영적인 일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육적인 것에 따르는 일보다 영적인 일이 그에게 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둘 중에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에 치우쳐야 된다고 말을 하면 이게 육신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을 별로 안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육신의 일에 치우쳐 있는 거야. 영의 일에 가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보다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을 가져야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서 이쪽에가 무게가 아니고 이쪽의 가치관이 아니고 이 영적인 부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이 부분이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살고 이것만 좀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주가 되어져야 나중에 이것이 없어져요. 내가 어떻게 먹어도 상관없어. 먹는 거 가지고 문제하지 않아. 이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면 거기에 이제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늘 먹는 것 때문에 다투고, 뭐 어디 가는 게 더 맛있더라? 이렇게 더 맛있던데? 야, 어느 집 뭐 좀 사와? 먹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 영적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 말씀이 정말 좋더래? 이 말씀은 진리만 전하고 있던가? 어느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전해? 소문이 나면 영적인 걸 찾잖아요. 말씀을 찾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일을 할 건가? 여기에 관심이 갔잖아요. 근데 그것에 그리스도를 갖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걸 알았어요. 일반적인 삶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을 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여기 이건 아니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라고 잡혀 있어요. 자리가. 삶의 방식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생명을 찾는 자거든요. 근데 요것을 말을 해주면 요것도 있는데 요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이 사람은 육을 놓지 않고 지금 영을 따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요한복음을 설교 준비하면서 놀랐어요. 거기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꼭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미쳤거나 아니면 막이 들렸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유가 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다. 그 당시 떠들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가 죄가 있으면 한번 죄를 지적해봐. 그런데 그것도 지적하지 못하면서 왜 내 말도 안 들어? 안 믿어? 내가 전하는 말도? 아주 답답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은 죄가 없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옳다고,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가 틀렸구나, 저걸 믿어야 되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여기도 반응이 안 나타나고 여기도 반응이 안 나타나고, 죄도 지적도 못하면서 따라오지도 않아.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돼.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그러면서 큰 소리는 또 다치면서 본질은 다 마귀야, 마귀. 이게 막 보이는 거야, 영으로. 답답해서 미친짓이죠, 뭐. 지경이에요. 그 믿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말씀에는 쫓아가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오히려 잘 모르면서도 옳다고 그래도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말씀을 안다면 또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인들이 무덕이단 말이에요. 무덕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걸 알겠어요. 예수님 혼자만 알았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 주님. 고통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전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자, 죄의 애종은 무슨 열매를 맺냐? 분명히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의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심으로 얻은 의로움에 관심이 없이 살아갔던 생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심을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든 말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장성한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좀 위로받고 힘이 들면 좀 힘든 것 좀 알려주고 그렇게 되면 좋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 그런 높은 위치, 그건 별로 관심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영적 어린아이들은 관심 없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을 때 어떤 열매 맺었느냐?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제는 그 일이 부끄러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다. 참으로 그 끝은 사망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 돌아가기 전에 열심히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의에 대해 자유로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의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은 결실은 너희도 부끄럽지? 바로 그게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요. 그것이 곧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다. 23절,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것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헌신함에 이르게 되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영생이죠. 하나님께 종이 되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게 종의 위치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줄 아는 종인 거죠. 헌신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는 생활, 이제는 그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고요. 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요, 죄로 잡아낼 수 없어요.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손도 못 대게 하십니다. 그는 현재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의 생활을 구분해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분한 것처럼 여러분도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시잖아요. 너는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 구분하시죠? 너는 형제야. 너는 아들이야. 구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이 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구분되어 스스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이것들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은 버려야 되고 이건 다 구분하셨죠. 그 다음에 그 끝이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죄를 위해 숙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은 사망의 싹스를 받게 됩니다. 자, 싹스를 의미하는 단어는 옵소니온이라고 합니다. 싹, 보수 이런 것입니다. 웨이지스는 아니면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자, 이건 제가 지불해서 제공하는 생계의 죽음이다. 자,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생계를 쭉 살아왔어요.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뭐라고요? 생계의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루하루 벌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치우치잖아요. 가난한 자리 참 불쌍하죠. 그 사람 그거 안 하면 그 가정이 굶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일을 하러 나가야 되겠죠.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 내가 되게 선교 갔다 온 분들이 난 설명을 쭉 해주는데 실제 그렇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 있대요. 이거요,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고추면 그런데요. 불쌍해요. 잉여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어야 돼. 자식들이 굶고 생각하면 못 견디죠. 가장으로서. 그 생계를 살아가면서 얻어진 열매가 바로 옵소니언이라는 단어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응? 싹시 그거예요. 옵소니아는 죄를 위해서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한 자들에게 지불하는 식량이다. 죄가 뭘 한다고요? 죄를 위해서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한 자들에게 지불하는 식량이래요. 죄가 주는 싹시예요. 죄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죄가 싹스를 줘요. 생명을 위해 지급된 이 식량은 사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는 살아간다고 살아왔는데 끝이 뭐였어요? 사망이었어요.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달려온 거예요, 그 사람은. 죄는 속이는 자입니다. 죄는 생명을 약속하면서 사망을 갖다 주네. 그게 옵소니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 옵소니어라는 단어는 한 번만 지급되는 급료가 아니고 계속해서 계속되는 이상 사망은 단순히 생명의 끝이나 최종적 형벌이 아니고 죽음이 삶에 던져지는 실제적인 암형이다. 이거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망은 우리 현재적인 삶의 마지막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급료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럼 내가 사망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죠. 싹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망의 열매를 싹스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생명의 알라본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보증이 돼서 의롭다를 받은 자에게 허락된 것 같이 죄도 이미 사망의 잔으로부터 독약을 자기의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죄가 주는 싹시예요. 자기의 종들에게 나눠줘요. 앞에서 죄의 종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되죠. 이것은 죄인으로부터 인간이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하나님 본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요, 우리도요, 죄가 주는 싹스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망해야 돼요. 이거 없다면, 하나님의 은사가, 선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지부대에서 영원히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싸우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의 씨름의 상은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혈통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 서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아군이에요.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다 마귀한테 적이 돼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끼리 싸우는 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마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싸우려고 같이 힘을 합쳐줘야지 어떻게 반대로 와군거리 싸워. 우리나라 정치 형국이 그렇잖아요. 제대로 한번 나라를 세워보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반기 들고 정말 불쌍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은혜예요. 이미 죽음을 이긴 자를 통해 주시는 은혜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간절하게. 이제 후반부를 끊으니까 좀 좋지는 않아, 분위기가. 끊어지는 것 같아. 아까 좋았는데, 조금씩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눠서 하려고 하면 한 3시간은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쫙 펼쳐주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온 사람 중에서. 애들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애들까지도. 정말. 우리 명서가 몇 퍼센트 이해했는가 보면 다 알아. 바로미터잖아. 몇 퍼센트나 이해했어? 어? 어렵지. 그런데 이해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는 않았지. 앞에 부분 다 이해됐을 건데 뒤가 안 돼. 뒤가. 지금 다 똑같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내어주신 그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가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누가 맡아서 죄를 다 담당해 주겠어요? 누가 죄를 이기게 해주겠어요? 주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오직 한 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을 얻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기도하면서, 근데 이걸 어디다 갖다 놨어요? 지금 반죽이는 어디다 갖다 놓고 지금 안 갖다 놨어요? 차에서 안 가져온 거잖아, 지금. 안 실었어요? 아니, 집사님이 저 가방 가져왔잖아. 안 내렸다니까, 지금.